할렐루야. 롭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이 세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반대로는 생각이 염려를 끊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이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염려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타이타닉호 기억나시죠? 그 1,500명이 이제 참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700명이 생존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대 700, 2분의 2배 정도죠. 근데 의아한 게 뭐냐면 나중에 조사하다 보니까 구명보트가 있는데 안 탔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데. 왜 구명보트를 안 탔을까? 구명보트를 탄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구명보트를 보면서 혹시 구명보트가 안전하지 않다면, 혹시 구명보트가 뒤집어진다고 한다면, 저 수온이 지금 굉장히 찬데 우리가 배에 있는 것보다 저 수온 안에 들어가서 바다에 잠기면 죽을 거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생기는, 불안, 염려. 그러니까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700명이 갔다니까요, 지금 그 살기 위해서. 그럼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배 안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저 구명보트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생각이 계속해서 염려로 나타나고 그게 자기를 막 두렵게 하니까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었대요. 그 증거를 보니까 머물러서. 그러니까 배와 함께 다 그 수장된 겁니다. 뭐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도 살 길을 알지 못하는 이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길이 막힌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도 없을까?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길을 많이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내가 살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은혜가 있는데 못 보는 게 없을까? 그래서 오늘 염려와 두려움이 임할 때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막고 말씀을 죽게 한다. 이게 단순히 염려로 끝나면 좋고 뭐 두려움을 끝나면 좋은데 이게 막는 게 있고 죽이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아멘인데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대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죠. 이제 기도가 막힌대. 이게 무슨 일인가? 실제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물질 때문에도 두려워지고 염려가 생기는데 가장 치명적인 염려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옆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올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마비될 정도의 움직이지 못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한테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대답이 거의 없으세요. 예를 들면은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시간 잘 지키는데 어쩔 때는 시간을 좀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또 제가 큰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서 30분인데 염려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떡하나,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30분인데. 그럼 그 두려움이 되죠? 늦었으니까.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돼야 되는데 두려움이 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는 순간 기도가 막히가 않을까요? 안 나와요, 기도가.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이거 지금 급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딱 나왔어요. 중좋은 마음 하나 합시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내를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발생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보니까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데이터로. 제가 3번 늦으면 아내는 거의 3번이야. 똑같아. 나랑 똑같아. 데이터 따져보니까. 나는 늦은 건 늦은 게 아니고 아내가 늦은 건 늦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성경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지식은 성경의 말씀에 너희 아내와 동거와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함께 동등하다는 게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고 연약한 그릇이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도가 잘 되겠죠. 맞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이제 그 방을 다 청소해줘. 너무 감사하지요. 항상 감사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제가 문제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물건을 제 책상을 너무 깨끗하게 치웠어요. 근데 볼펜이 없어졌어요. 볼펜 어디 여기 있대. 여기 있어요. 오 신기하다. 여기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딱 봤는데 그 스탬플러가 없어요. 스탬프 어디다 저기 있대. 보니까 있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치우면 거 좋은데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야가 좁아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물건을 치웠으면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이제 염려가 생기고 또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건도 자기 자리 있지 않냐고. 자기 자리 못 찾으니까 다 이게 왔다 갔다 간다고.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얘기를 딱 하고 나가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물건이 자기 자리가 있다. 처음 알았어요. 연필은 연필의 자리가 있고 지우개는 지우개 자리 놔두면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아무데나 제가 두니까 이게 막 그냥 다 그냥 방하고 있는 거야 그냥 책상이. 그럼 어지러워요 이렇게요.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물건만 자기 자리가 있겠나. 내 마음에도 둘 게 있고 안 둘 게 있고 내가 갈 자리가 있고 안 갈 자리가 있는 이렇게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됐구나.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더 많은 영적인 어떤 지각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염려는 뭘 발생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늦지 않을까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 예민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현상이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성경을 안 읽게 됩니다. 둔하의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는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삶을 맞게 한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그나마 그럴 수 있겠다는데 이게 염려가 기도만 막는 게 아니라 말씀도 못 자라나게 하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더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하나님 말씀이 가시떨기 같은 우리 마음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시가 뭘까? 말씀은 들은 자이나 우리가 말씀 들은 거예요. 지내는 중 이렇게 말씀 듣고 요걸 이렇게 담고 살던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생의 염려가 뭡니까? 조금 전에 한 거. 제일 많은 거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염려를 일으킬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물질을 통장을 보는데 염려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염려의 근원이 거기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누가 한 얘기도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염려가 내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서 바로 하여금 뭘 일으키냐면 가시처럼 역사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을 찔러가지고 그 말씀을 없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에드워드 캠벨이라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그 교회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저 학생은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뛰어난 것도 없고 그리고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삶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고 작은 구두 가게에서 수성공으로 일했어요. 거기서 주인도 아니고 학생 10대니까요. 그래서 근데 저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대요.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내가 가서 전하는 게 맞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학생이 관심이 없다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말을 걸어가지고 불편하게 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염려죠. 나는 뛰어난 설교자도 아닌데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염려가 계속 염려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셔서 가기로 했어요. 그 가기로 한 그날도 염려되고 문을 여는 그 순간에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가야 될까? 이 학생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가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방해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 더 은혜 주셨어요. 문 열고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학생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학생을 사랑하셔. 나를 보내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러 가셨어. 그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말씀하셔.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이러고 간단하게 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무디였어요. 그 학생이 그 간단한 전도를 받고 마음에 감동받았다고 성경 나중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캠베런 선생님이 말씀을 받았는데 계속 이게 될까? 안 될까? 우리는 염려라는 큰 단어를 통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염려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찌르는 가시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 듣고 있습니까? 그죠? 오늘도 말씀 듣죠?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금방 예배당을 딱 나가면은 그러면 염려라도 안 하면 뭐 할 건데?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염려라도 해야지. 염려라도 하면 뭐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이런 염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매번 내 삶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염려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오늘 이 염려 없애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식이에요, 인식.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 만약에 염려와 두려움이 내 안에서 온다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발생하는 게 느껴져서 대비가 되면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영적으로 상당히 많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도 괜찮아요. 내가 뭘 보고서 염려하고 막 두려움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 인식하는 거. 내가 지금 염려와 두려움이 내 안에 생기고 있구나. 이 정도도 굉장히 많이 깨어 있는 거예요. 대비하면 되지요? 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어떻게 대비할 건가? 너무 염려와 두려움은 두려움은 뒤에 있다 하도 염려는 너무 쉽게 들어와요. 그냥 항상 들어가요. 누구십니까? 염려입니다. 어서 오세요. 또 누구십니까? 근심입니다. 기다렸습니다. 너무 쉽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쉽게 와요. 이 쉽게 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힘으로 못 막습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의 4장의 핵심적인 것은 빌립보라는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 빌립보서를 쓰기 10년 전에 개척했어요. 10년 전에 개척했는데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보니까는 기쁨의 서신인데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정교회에서 출발했어요. 루디아라는 그런 그 옷감을 팔고 옷감을 만드는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부유한 자매입니다. 귀한 옷감이었거든요. 그 자매 집에서 교회가 출발했는데 여성분의 집에서 출발했으니 누가 많겠습니까?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그 장면을 좀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 요 본문에서 10년 전이에요. 시작. 두아디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와,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한 도시였던 우리 아시아 말고 지명인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막아서 못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보여졌는데 한 사람이 마게도에 돌아와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보고 간 게 빌립보였어요. 근데 빌립보에 가다가 워낙 예배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찾으러 가다가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먼저 이렇게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전해주다가 그때 이제 이 루디아라는 자매가 말씀을 딱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참 보세요.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그러니까 평범한 옷감 장사가 아니라 조금 그 고가의 옷감을 판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몰라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이 믿어진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은혜가 되거나 평강이 임하는 것은 누가 마음의 문을 여신 겁니까? 주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 인자하면서. 그럼 자꾸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구절. 시작.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고나에 머물게 아니라. 감사한 거죠. 집이 좀 클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유하. 이것도 주님이 주신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요 뒤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환난을 받아요. 그리고 요 16장이거든. 쭉 뒤로 오면은 40절이 이렇게 나와요.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다의 집에 누가 있으면 형제들이 있어요. 이 형제들은 제자급의 사람. 그 루디아 집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했어요. 루디아는 자매죠, 여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발생해서 여성 지도자 2명이 의견이 충돌되는 거예요. 어떤 충돌이 났냐면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여자분이 지도자. 순두개를 권하노니 지도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얘기는 뭐다? 지금 마음이 나눠진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이 나눠졌다.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걱정하다, 깊이 고민하다. 우리 한글의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붙여보면은 염려는 마음속에 어떤 걱정을 두고 깊이 생각하는 거. 마음속에 어떤 걱정을 두고 깊이 생각하는 거. 그러면 걱정이 변하여 뭐가 된다? 염려. 좀 더 가면 근심. 좀 더 가면 이쪽으로 가면 분노. 이쪽으로 가면 절망. 막 산출되는 거죠. 근원은 근심을 마음에 둔 거예요. 염려의 어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메람 나오라는 뜻인데 단어 뜻 어떤 발음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초조하고 걱정하는 상태. 마음이 나눠지니까 염려는요.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유오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아니 같은 마음 품고 있는데 뭐 품으라는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건 다른 마음 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염려로 마음이 갈라진 핵심은. 의견이 막 나왔는데 그 의견들이 서로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영적 지도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겨서 그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갈라지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은혜가 넘치죠? 서로 의견이 막 대립돼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기쁨이 막 넘치십니까? 불안해져요. 염려가 막 발생하고. 직장에서 부장님이랑 과장님이 서로 싸우면 직원은요. 지금 옛날엔 그래 계속 눈치 봐요. 계속 눈치 봐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담임 목사님과 선임 목사님이 약간 의견이 충돌됐다. 퇴근을 못 합니다. 그 당시엔 계속 봐야 돼. 이렇게 어떤 상황이신가.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2명이 충돌하면은 밑엔 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나눠진다. 이게 뭐다? 염려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의 상태.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주님 밖에 나가면 같은 마음 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밖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이랑 세상의 지식으로 같은 마음 품겠으면 해보세요. 되나. 공통적으로 뭔가가 있었는데 잘 안 생겨요. 그게 다 뭔가 이렇게 세상에 어떤 그 소망하는 것들,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걸로 뭉쳐요. 이런 거는 오래 못 갑니다. 다 분열돼요. 근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품을 수 있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를 찾아내야 되는 그게 뭘까? 한번 보게 뭘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의견 충돌돼가지고 염려를 일으키지만 이 여인들은 훌륭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저 여인들이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에 저들을 도우라. 클레멘드도 도우라. 그들이 생명책에 있고 나를 도운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뭐 아멘 할 수 있죠. 4절 시작. 주 안에서 조금 전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좀 위에 있어 보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요거를 이렇게 공통분모를 찾아보면은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한 마음이 되라. 이건 뜻이에요.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한 마음이 되라. 그러면 주 안에서 무슨 기쁨인가? 조금 더 살펴보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때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때 한 마음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기쁨을 주실까? 이게 우리의 핵심적인 그런 찾아야 될 거죠. 이걸 찾으면 내가 염려가 없어질 테니까. 제가 이제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어제 이제 알파 사역을 했습니다. 알파는 문구 이름이 아니라 이제 알파 세미나가 있습니다. 알파 사역을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찬양도 전도사님이 너무 알파 사역에 딱 맞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하나의 양육과 기쁨의 그런 순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자기 일을 다 열심히 하시고 테이블도 너무 잘 꾸미고 그리고 보니까는 의자도 너무 잘 놨고 또 음식도 너무 맛있었어요. 잘 준비되고.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정말 교회 개척하면서 소망했던 게 뭐냐면 저는 양육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부교육자 때. 다 양육하지요. 야, 정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섬기막 기도해주고 열심으로 그냥 그가 세워지도록 강구해주고 이것이 삶의 기쁨이 돼가지고 서로 막 힘을 내가지고 하는 그런 양육이 생기기를 소망한다.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부족하니까. 어제 됐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이렇게. 감사하다. 찬양도 너무 기쁨 주고 도시락도 너무 기쁨 줬어요. 이렇게. 저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가보니까 또 나중에 유자차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먹으니까. 유자차 먹으면 끝나면은 또 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건이 주는 기쁨, 사람이 주는 기쁨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항상 하가다 말씀을 읍조리 한 말씀을 일주일 내내 동일한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말해서 영양식을 삼아요. 이번 주 말씀 뭐였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한 말씀 하가다 말씀 읍조리면 받는 은혜가 뭐냐면 영의 양식이 돼서 내 마음도 살아나지만 이 말씀은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만나잖아요. 만나게 돼요. 저는 어제 만났습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게 딱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는 기쁨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딱 되니까 이거는 은은한데 확 퍼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왜냐하면 오늘 뭐라고 했냐면 이 기쁨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좀 더 읽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쁨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기쁨은 유자차 먹어도 기쁘다 안 기쁘고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 가서 찬양 들어도 감사하죠. 제가 경험한 거.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기쁨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다 보니까 이 기쁨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일하는 기쁨이었어요.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오늘 지금 들으셨다고 한다면 이걸 찾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 돼.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갖고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성령님은 그 말씀 경험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하늘 위에 주는 높이 올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그 은혜가 쭉 임하는 느낌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막 나타납니다. 없어진 게 뭘까요? 염려와 두려움.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면 그 기쁨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를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감사하면 염려가 없어지나? 이건 뭐 많이 듣던 얘기죠. 감사하면 염려가 없어진다. 근데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이거를 교리적인 얘기로 듣지만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왜 없어지는가? 왜 없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염려를 딱 끊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그게 교리적인 거예요. 왜? 해보면 안 돼, 잘. 염려가 안 끊어져요. 기도하는데도 염려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주여. 다 들려, 저기 다 들려. 제 방인데, 저도 같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이러고 있어요. 기도도 염려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딱 끊고 한다. 그러면 감사하죠, 되면은. 근데 안 돼도 낙심하지 말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눈 뜨고 염려하지 말고 눈 감고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고통스러운 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라. 근데 성경이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이게 어떻게 길잡이 되는 거냐면 아 그래?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염려는 하고 있어?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쪽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면서 염려를 하고 있으면서 뭘 하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간구, 기도하는, 간구, 구하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염려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생각은 다음으로 가야 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르겠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그 다음은 감사함을 아뢰는 거야? 아, 지금 염려 상태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요? 과거의 은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걱정이 너무 앞서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이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도 시험을 앞두고 불안했지만 결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과거에도 하나님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게 하셨다.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다. 요걸 봐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이 염려를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변환돼서. 그래서 갖고 오는 그래. 지금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생각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현재에는 감사할 게 없냐? 지금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 교회 나온 것도 감사하시죠?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밥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내 나름대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통장이 염려의 근원입니다. 그치요? 통장이 염려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건 실제로 이 숫자가 딱 나오니까 바로 염려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은 없지만 그래도 제 팔다리가 성합니다. 팔다리도 없어요? 저 팔다리가 없으면 저는 아직 머리는 있습니다. 머리 있어요? 이게 점점점 내려가면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잖아요. 병원 가면 금방 느껴요. 병원 가서 보면은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아파 보면 금방 아시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지. 그치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거 찾아볼 때 심각하게 찾아보세요 한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감사할 수 있지 않냐? 너 지금 너무 힘든 건 내가 알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감사 제목이 보일 때도 있지만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나에게 염려가 강력히 없어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현재 상황 속의 한 기도. 하나님 시작.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핵심은 주님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차도가 없어요. 낙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것을 내가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 일하신 걸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 왔지만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고 감사합니다. 자,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염려의 문제가 너무 산더미예요. 그 염려의 문제가 산더미니까 내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있으니까. 나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의 눈으로, 신체 육안도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딴 거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염려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 바꾸시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 가운데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 때문에 감사. 하나님 과거에 일해 주셔서, 현재에도 이런 은혜 주셔서, 미래에도 이런 은혜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점점 염려와 불안이 믿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시선이 바뀌게 돼요. 시선이 고통스러운 문제와 염려의 문제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죽을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내 마음의 심령을 보면요 살아납니다. 시선이 바뀌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염려가 없어요. 이게 진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점에서부터. 그 전에는요 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로 많이 가고 오착을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시선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면 이때부터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은혜 주시려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정리해보면 인식하셔야 돼요.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 뭘 인식해야 된다? 기도가 막힌다. 말씀이 죽는다. 염려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주님 안의 기쁨을 찾는 것이다.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염려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은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거, 지금 은혜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 내 장래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기 시작할 때에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이 안 오셨습니까? 은혜가 안 오셨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조금이라도 오셨다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가지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